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7장 주의 말씀 듣고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 모이게 하시고 은혜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나누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이 땅에 복의 근원이 주님의 택하신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복의 근원임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도 부족하오나 은혜로 불러주심을 미사오고,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받사오니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크신 뜻을 잘 깨닫고 적용하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일에 더욱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로 그 귀한 말씀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의 어떠함을 잘 깨닫고 적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긍휼을 그치지 마옵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사 저 악하고 음란한 폐역자들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사오나 주여 은혜의 손길로 저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넘보지 못하도록, 장악하지 못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벌써 이제 한 주간, 내일은 또 복된 주일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 성령을 보내신 주 목적, 이것을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 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바울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봐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바울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풀고 어떻게 가르쳤는지,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바 되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영원한 영광, 여기 참여하는 거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릅니다. 이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바울은 오직 예수의 죽음과 부활,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복음을, 성경을 가지고 쫙 풀어주심으로 이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계속 전해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때가 차면 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간절히 또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잠언 31장, 창세기 32장, 마가복음 3장, 에스더 8장, 로마서 3장.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이 잠언 31장에 이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데,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잠언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우리 주님의 이 관점으로, 신약의 빛으로 보게 되면 전부 다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관점, 성령이 오신 목적,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이 잠언 31장에도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내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공관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어다. 올바로 이 재판, 여기서 이 공의는 체데크, 피고 원고 둘 다 공정하게 재판해야 되겠죠. 피고 원고에게 공정하게. 자, 우리나라에 지금 이 공의가 다 사라져 버렸죠. 공수여단장 이름이 뭡니까? 예? 각 총국의 그놈은 그놈이라 해야 되고, 그 여단장 있잖아요. 그분이 파면당했거든. 파면당했는데 이 군대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여단장 대령까지 이렇게 하고 안기령이라는 이상한 여자가 쇼를 벌렸잖아요. 그 전혀 그게 엉터리잖아. 그러니까 저놈들이 어찌하든지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전술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했죠.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거기에 쏟고 쏘가 또 그걸 쏘기는 그걸 전략이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파면을 당하는, 그래서 자기는 내가 파면을 당했지만 정의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이 파면 당하면 연금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 것이 나쁘다고 목사님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지. 참 가슴이 아프죠. 늘 새벽마다 일어나면 그런 분들 하나님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스가랴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분들은 군인으로서 대통령 자기 상관의 명을 받고 출동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내란죄로 덮어 씌워가지고 파면하고 자기들 편드는 사람만 하고, 국방부 장관도 방위 출신의 국방부 장관을 하고,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하지만 굉장히 지금 그냥 갖다 바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관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어다. 이 변호하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이 현숙한 뜻이 하일, 힘과 능력, 부, 재산, 힘과 능력 있는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귀하니라. 이제 이 현숙한 여인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평생의 성경책을 옆에 두고 이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구하고 사모하면, 그 알기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면 멀리 가서도 양식을 구해오고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바울과 같이 사도행전 28장 23절 31절에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왔겠느냐. 권능 있는 여인,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함에 가하여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귀하니라.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2절에도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 아가서 6장 10절에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냐. 이 성경 중심 주제를 다 걸고 그 중심 주제의 바탕으로 이 성경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여자가 누군가. 그래서 이 여인은 단지 여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가 주님의 신부로서의 여인입니다. 주님의 신부로서의 여인. 박세영 집사님도 현숙한 여인이고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 자매들도 다 주님의 신부고 형제들도 주님의 신부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아내는 평생의 성경을 옆에 두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준비하고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빛을 발하는 그런 분들이 현숙한 여인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절들도 시간 날 때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여인,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다. 이 잠언 31장 11절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그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리라.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며. 남편이 누구예요? 우리 남편이 예수님. 예수님 우리 남편.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먼 데서 양식을 또 구해오며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교회 각각 직분도 또 맡기고 밭을 살펴보고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도돈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을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참 무장을 한다는 이야기죠. 성경 말씀을 읽어서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이 홍색 옷이 뭐예요? 오늘 우리 불렀던 그 찬송, 그의 피로 우리의 정결함을 얻었다. 주님의 의의 옷을 주님의 피로 정결함을 받았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복음 진리하니까 하는 사람들은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아름다운 이불, 세마포, 자색옷이 전부 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가죽옷과 결부되어 있겠죠. 하나님의 의의 옷,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로 자기를 덮으며 은혜 아래 있는 거죠. 율법 아래, 진노 아래, 심판 가운데 있던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오는 거다.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의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주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야, 진짜 예수님 당신의 자녀들 신부들을 보니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는 배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고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해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거듭남과 산 소망의 풍성한 사랑을 풀어주며. 그래서 이게 정말 현숙한 여인이 바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그 의를 계속 성도들에게 전해주므로 또 자신도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계속함으로 비가 오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때를 따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래서 덕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이 여호와 경외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는 데서부터 주님 경외의 길이 열린다 그랬죠. 이 말씀을 안 보고 어떻게 말씀을 무시하고 여호와 경외한다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 새 언약의 일꾼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봉사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말씀 사역자 및 모든 성도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이 크게 베풀어 주실 것이죠.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 스데반 같은 분이 천국에 입성할 때 얼마나 칭찬을 받았겠어요, 그죠?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로마서 3장 2장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이 복음에 있다. 하나님 말씀에 있다. 3장에 이 로마서에는 이 아래라는 표현이 한 4번 나옵니다. 제 아래, 율법 아래, 심판 아래. 모든 인생이 어느 아래에 있다? 제 아래, 또 율법 아래, 심판 아래, 진노 아래. 하나, 둘, 셋, 넷. 이것은 전부 다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이야기하잖아요. 진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게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옮겨진다? 이게 오늘 아까 나왔던 그 말씀처럼 은혜 아래로 옮겨지죠. 세마포 옷을 입고 아름다운 이불 속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 은혜 아래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 자색 옷, 홍색 옷, 이 아래로 들어오겠죠. 은혜 아래로. 은혜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통일하게 주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면 얻는다. 함께 상속자가 된다. 자, 이제 본문을 먼저 보고,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나음이 뭐예요?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오늘날 목회자의 나음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그런 거예요. 이거 엄청난 그거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죠. 살아나심에도 불구하고 또 이걸 안 받아들이면 더 이상 해답이 없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사람이 다 자기들이 떠나갈지라도, 그죠?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심판받죠. 하나님이 택하고 안 택하고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지 우리 마음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자기 택하신 백성들이 이 은혜를 적용해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바울도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내가 여기까지 수고한다. 우리도 복음 전하는 이 일들 택하신 자들이 있을 것이다. 마음을 열어 우리들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겠죠. 그러나 그때까지 자꾸 전해봐야 되겠지.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한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 하나님의 의, 이 성경의 이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가 자주 등장하거든요. 이것은 구약의 무엇과 결부된 의다? 메시아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의, 디카이 오신의 의로움 의, 구약의 체데카와 결부된 하나님의 의.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의. 이 70인역 본에서 히브리어의 체데크와 의 역으로 드물게 사용되었다. 체데크하고 인자 헤세드하고 같은 의미로 쓰여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 복음과 결부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기 전에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는데 그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독생자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거부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불의하다 할 수 있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계시록에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나님 불의하시지 않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구원받는 길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 그래서 독생자마저 거부했죠. 그러니까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 절대로 불의하지 아니하다.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이방인들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면 그럼 우리 유대인은 나으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에 있다?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이 시편에 계속적으로 나오죠. 전도서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이게 전적 부패, 전적 무능하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겠죠. 똑같은 아담의 자식인데도 가인과 아벨이 그래 차이가 나잖아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도 이야기하지만 우리 인간의 이 지체 중에서 제일 사악한 것이 뭐냐? 우리 혀죠, 그죠? 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진짜 참 인간이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안 듭니까? 모든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죄 아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놓여 있으니까, 율법 아래 놓여 있으니까 정말 인간이 심히 부패하고 가정하구나. 그래서 아주 중요한 핵심,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말하는 것이니, 이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겉으로 십계명 나우이안 부살 간도 그 십계명 구계명까지는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잘 지켰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마지막 탐심을 물리치라 하면 가만 보면 사람 속에는 알게 모르게 갑자기 나는 선한 뜻으로 했는데 저 사람이 또 막 내 속에 오해를 해가지고 거세게 달려드는 경우를 많이 겪으면서 좀 와카노 싶은 생각이 들죠. 진짜 나는 당신을 미워해서 그런 말이 아닌데 막 그거 어떤 말 하나 가지고 막 집에 가서 막 나를 욕하고 막 그런 걸 여러분 살아보면서 안 겪어봤습니까? 많이 겪어봤죠. 사람 속에 희한한 이 탐심이 있어요. 희한한 어떤 삶의 정황에 우리 가족끼리도 제일 많이 느끼죠. 진짜 좋은 뜻으로 이야기하는데 막 고마 막 진짜 이야기하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 막 그래 아이고 미안하다 하고 말아야지. 그저 웃지요. 그럼 넘어가야지. 진짜 선한 뜻으로 했는데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날이 있다. 율법의 빛에 이리 비추어 보면 하나님은 진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아니죠. 사람 보기에 참 저 사람 괜찮다, 양심이 조금 살아있는 사람도 있죠, 그죠? 괜찮은 사람도 있죠, 불신자 속에도. 저도 이래 주위에서 보면은 불신자들 이제 뭐 지내놓고 보니까 근본적으로 변화가 안 되니까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없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야, 참 저 사람 같은 동에 있어도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싶은데 예수 복음만 전하면 단호하게 거절하거든요. 이 근본적인 거듭남을 얻지 못하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거모강물이 막닥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만약에 먹물 한 방울만 떨어져도 하나님은 더럽다 하죠, 그죠? 하나님은 악을, 죄를 조금 더 용납 안 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 빛의 나라다. 조금만 건데 그래도 이 정도 하는 건 좀 봐줄 수 이게 아니고 그 죄를 가지고 가면 그날에 살 수가 없어요. 심판날이 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누가 있어요 지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율법의 1용법, 2용법, 제3용법 우리 늘 기억하십시오, 그죠? 그래서 이제는 뭐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의 제1용법. 율법 자체는 어렵고 경건하고 선한데 누가 문제예요? 죄인된 내가 문제다. 죄가 있으니까 율법이 내 양심을 찌르겠죠. 그래서 아예 율법이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데 제2용법으로서 율법을 십계명을 올라오는 게시판에 써붙이 놔놓으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왜? 자기 양심을 찌르니까. 이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케네디라는 인간이 학교에서 이 십계명 목가리토를 만들어 놔보니까 그때부터 죄가 미국에도 막 급수적으로 전파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율법의 제1용법이 그리스도에게로 도망치게 하는 그 역할을 해서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하리요?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의 심각성과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게 되는, 이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죠, 그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전해 주실 때, 진짜 우리 속에 탐심이 있지 않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음욕을 품고 탐심을 품고 그걸 죄라 하는 거다.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깨닫게 하셔서 바로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이 극도로 자기를 낮추사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짊어지고 우리 죄값을 다 치루었다.
모든 거 다 갚았다. 그리고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셨느니라.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님,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께로 도망치라 하죠. 율법의 제1용.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믿음으로. 이 믿음도 선물이죠, 그죠? 성령의 조명으로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죠.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이 거듭나는 그 방편이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전해줘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의를 전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모르면 안 되겠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디카이오신의 의로움. 이 의는 우리 죄인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이 의를 무슨 의라 한다? 하나님의 의라 한다. 이 의 말고는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율법과 선지자 구약이잖아요. 율법은 모세도 누구를 증거했다?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했다. 히브리서 율법과 선지자들,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고, 이분들은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했어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장래에 말할 것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그 율법의 완성이신, 율법의 마침이 되는 복음을 이루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성육신, 나심, 죽으심,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시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을 증언했다. 모세가 장래에 말할 것, 이 복음이 적용 이루어지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집의 터가 되고 그 복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진다. 이걸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충성을 다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이 율법과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누가복음에 우리가 좀 더 첨가해서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가난한 나사로와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갔습니까? 하면 이게 마지막에 답이 나오지. 이르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 모세는 뭘 증거하기 위해서 있었다? 장래에 말할 것을. 선지자들도 장래에 말할 것을. 누가복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24장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선지자들, 모세도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그리스도가 그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와 같이 이루시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거 자세히 설명했죠. 이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신 이 복음을 전가하고 있다. 이것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풀어줬죠, 그죠? 모세와 선지자는, 나사로는 뭘 믿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가하는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믿었다. 이 44절에도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겠죠. 이것이 죽고 부활함으로 복음이 이루어졌다. 이걸 사도행전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사도행전 2장부터 이렇게 보면 2장 30절에도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심이라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냐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다.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알려줘야 되겠죠. 이 3장 18절에도 뭐 다 여러분 요점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미리 알게 했죠. 나사로는 미리 알게 하신 오실 메시아의 모세의 선지자를 믿은 사람이죠, 그죠? 근데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루셨다. 3장 18절에 예수님 부활함으로. 24절에 사무엘도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언제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때를 가리켜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중요한 단어, 짐 모퉁이에 뭐가 되었다고요? 머릿돌이 되었다. 짐 모퉁이에, 하나님의 짐 모퉁이에 머릿돌.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터가 되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13장 32절 이 먼저 된 사도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인데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느니,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메시아가 오셔서 죽고 부활함으로 복음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켜서 우리 자녀들이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완전히 끝내셨다. 예수를 일으켜서 우리 자녀들이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이고, 이게 뭘 의미하느냐?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예수님이 그 신비에 계신 성육신 의로우신 삶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구원 얻는 구원의 길이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모든 선지자 이 하나의 의를 증거하기 위해 이 한 가지 일이 한 가지 일. 예수를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믿어지고 받아들이는 게 이게 성령의 역사로 아니고는 불가능하죠. 이게 진정 거듭나는 거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동등한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창세기 3장 24 하나님이 쫓아내셨죠.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사람의 수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육룡적이란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짐승이란 표현이나 사람이란 표현이나 같은 표현이죠. 사람이 바다 짐승, 땅 짐승 노릇을 한다 안 한다? 하죠. 사람이 그 혀로 열린 목구멍과 같다. 그 안에는 썩은 송장이 가득하다. 열린 무덤과 같다. 혀로 막 온갖 말을 다 속이는 말을 쏟아놓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의 수를 짐승의 수 곧 666이다. 이 단순한 이 진리도 모르고 사람들이 666을 논하면 되겠나 안 되겠네요. 안 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구원받는 777의 자리로 가는 거. 777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 뿔이 있죠. 일곱 뿔이 뭐예요? 복음의 근세. 일곱 영이 뭐예요? 성령. 그 성령께서 일곱 뿔의 은혜를 증거할 때 조명해 주심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일곱 뭐가 돼요? 촛대가 되죠. 금촛대. 일곱 금촛대에 참여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흑암의 근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요한복음 6장 66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6절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늘 아래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늘에서 벗어나 버리면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666으로 돌아가는 요한복음 6장 66절. 예? 하기 쉽죠? 666인을 받게 되면 이게는 불신자는 다 666이에요. 맞죠? 근데 예수 믿었는데 환난 분파가 오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보거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면 이게 바로 뭘 받는 거다? 666표를 받는 거예요. 너는 원래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나 막 고난이 무서워서 나 이제 예수 안 믿으려나 그런데 이게 666표를 받는 거예요.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값은 실제다 하죠. 그죠? 그 다 갚았다. 다 이루셨다. 그 다 갚았음을 보여주는 게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잖아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것도 값없이 어렵다 하시면 얻는 것도 믿는 것도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자랑할 데가 있느냐? 없다. 우리 믿는 사람은 자랑할 데가 없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시면 얻었다. 전적 은혜, 전적 살아남도 살아감도 전적 하나님의 은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이 피로서 가니까 이것도 제율법으로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패하시고 뭘 드러내셨다?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심을 그 복음을 믿음으로죠. 그죠? 피로서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채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죠. 이게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는 구약시대에 지었던 죄를 지었던 사람은 그냥 넘어가셔, 진노를 내려야 되는데 넘어가 주셨다 이 뜻인데, 이게 넘어간 사람도 아무나 넘어갔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넘어가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죄를 넘어가신 겁니다. 나사로의 죄를 넘어가신 거예요. 나사로는 뭘 믿은 사람이다? 오실 메시아, 모세와 선지자 이걸이 증거하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메시아께서 이루실 복음을 믿는 그 믿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다 마찬가지예요.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믿는 그 사람들의 죄를,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보고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넘어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온전하게 된 것은 언제다? 온전히 사함받게 된 것은 신약시대에 예수님 복음을 이루시고 우리가 믿는 복음을 믿는 이 시대, 우리가 믿는 예수님 복음을 이루심으로 이제 구약시대 때 그 죄가 온전하게 용서받았죠. 근데 저들이나 우리나 이제 진짜 자유함을 얻는 거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그러니까 이때가 중요해야 아니에요. 곧 이때에, 이게 계시사적 말세.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 곧 이때에. 히브리서 8장 5절, 여러 부분 여러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제 실체로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율법을 완전케 하신, 복음을 성취하신 이때에 자기의 죽으심과 부활로 생명과 썩지않으심을 드러내신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의 거룩함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은 제가 조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만 있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우리 제 문제를 자기 아들의 피를 통하여 완전히 속죄하셨죠. 그래서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고 그 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를 받아주죠.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게 신학자들이 신학의 정수라 그러더라고요. 신학의 정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엄청난 진리를 듣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의.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도 의롭다함을 얻는 이 엄청나게 높은 진리예요. 신학의 진수, 정수.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진짜 자랑할 데가 없죠. 진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반열에 들어온 우리들은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이다. 믿음의 법이란 말은 나는 믿었고 너는 안 믿었다 이게 아니죠. 믿음의 법이라면 너도 나도 잘난 것이 없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믿음의 법으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된다. 믿음의 법이다. 오직 그 은혜로 인하여 오직 그 은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죠. 진짜 이거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게 참 세상이 어쩔 수 없구나. 어쨌든 복음을 전하고 양심마저 저버리지 않도록 이야기하는 그거밖에 없죠. 그게 틀렸습니다. 일반 은총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민주주의 이 헌법을 파괴하려고 하면 안 됐죠. 이게 지금 무슨 법이더라 그게, 방공법. 그거 지금 파괴하려고 하는 그거 2만 5천 병이 한 대가 지금 곧 폐기가 되겠더라고요. 보기에는 보안법 있잖아요. 국가보안법 폐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면 완전히 공산주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좀 심각한 고난이 오겠죠. 앞으로 DMZ 법도 없애보려고 하잖아요. 진짜 이거는 심각한 상태가 오는 거라. 우리 크리스찬에 대해서 엄청난, 만약에 저들이 더 권력을 잡고 난동을 부리면 지금 중공에서 있었던 문화혁명과 같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베트남과 같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대로 간다면요, 인정사정이 없죠.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도 참 조절하시고 슬픔도 조절하시겠지만 극도의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또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실지, 하나님이 또한 이걸 정상 참작하실지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죠. 지금 더구나 우리는 복음을 맡은 사람으로서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되겠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유명한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예수님 피를 믿음으로 가지 말고 그 복음 안에 피도 다 포함되어 있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3장 6절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함께 상속자,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우리죠. 우리가 진짜 영원한 위로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율법을 파괴하느냐,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죠. 율법은 두 핵심이 뭐예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 40절에 보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진정 거듭남과 산소망,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새 마음이 들어오죠. 새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참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이것도 보면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길로 계속 가면 저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권력 잡고 자기들을 반대하는 사람 유물론에 입각해서 때려 죽이고 하면 그게 좋은 겁니까? 인간이 해야 될 짓입니까? 해야 될 짓이 아니죠. 그래서 그걸 진짜 사람은 이재명 씨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있어요. 그죠?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파괴하느냐. 진정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그나마 움직여져 가고 있죠. 참 진짜 정부살인가인가 노상원 씨 이런 사람도 그냥 파면 되잖아.
또 어떤 분은 진짜 나와가지고 우리는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라서 살고 명령에 죽는데 명령 수행했다고 이렇게 불려다니는 게 있을 수가 있나 이 말이지. 이 도대체 군인이 뭐냐 이 말이죠. 얼마나 악질적인 재판을 하는지, 그죠? 주여 저들을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정말로.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진짜 복음 진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굳게 세운다 말이 시스템이 이게 헤브리어로 보니까 고무하다, 격려하다. 우리가 거듭난과 산소마을 받은 정말 내만 생각하고 하나님도 없고 내 욕심만 살아왔던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새 마음을 주셨죠. 내가 살아가는 것도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속이고 약탈하고 이런 것은 나쁘구나. 그죠? 알죠? 이게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가 각자 사회적 외모는 달라도,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복음 진리를 받음으로 거듭남으로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하죠. 각자 역할을 하면서 뒤집어 엎는 게 아니죠. 그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이 터 위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이 세워진 거예요. 이 진리를 알았던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 근데 얼마나 거짓말쟁이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왜곡 선전했어요. 로마서 3장 31절. 그래서 오늘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죠. 오늘 로마서 3장이 참 중요한 진리고, 그 다음에 이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집에서 한번 더 한번 훑어 올라가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42페이지가 되는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 3장 제목만 보면 안식일 12를 세우시고 더 강한 자, 성령을 모독하는 죄, 참된 주님의 형제가 누구냐?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죠, 그죠? 이게 주의 뜻은 뭐예요? 이 성경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 줄 알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 생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 뜻은 무시하고 우리 교회 같은 형제가 아니냐 그러면 막물락하면 안 되죠, 그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일의 완성도 누구다? 예수님이다. 더 강한 자가 누구예요? 더 강한 자, 이게 누가복음, 마가복음 계속 강조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분이 사람으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으로서는 죄를 위하여 죽을 수가 없고 사람으로서 살아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 신성도 인성도 한 위격으로 계신다. 그 다음에 에스더서 8장,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가 있죠, 그죠? 우리도 참 이 진짜 하만 같은 자가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도륙을 내려고 하잖아 지금 보니. 이제 손현보 목사님이 석방은 되었지만은 그분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을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런 악질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은 미국이 그렇게 압박을 넣어도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저들은 단호한 각오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 재판관 그 사람도 민변 출신으로 얼마나 참 악한 사람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해 주시도록, 하나님 이 자유민주주의를 불쌍히 여겨 주시도록, 이 땅의 백성들이 다시는 망령된 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도록 기도하며 우리 각자 있는 처소에서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이 섭리, 선하신 손길, 왕의 인친 조서, 정말 유대인이 도륙 날 뻔하다가 오히려 유대인을 도륙하려고 하던 하만과 그 대적들이 그날에 다 도륙을 당하는, 여기에 두 조서가 있죠. 왕의 인친 조서. 이 조서를 여러분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왕의 인친 두 조서가 있어. 유다인을 도륙해라, 그런 이 조서하고,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를 오히려 도륙하라, 그런 두 조서. 유다인을 살리는 조서, 유다인을 도륙하는 조서, 우리 성도를 죽이라 그런 조서와 성도를 살리라는 조서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으리라. 먹었죠? 그 하나님이 인친 조서잖아요. 누가 그 인을 떼거나 펴거나 볼 자가 아무도 없죠. 그 인을 떼거나 펴거나 누가 했다? 예수님이, 사자가 어린 양이 되셔서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그 주님이 인친 조서를 해결했죠. 인자의 살과 피,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죠. 반드시 죽을 진노 아래, 율법 아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자가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다 살아나죠. 이 조서를 전해줘야 되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왕이 탄 준마. 우리는 백마 탄 구사죠.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해주지 않으면 율법 아래, 제 아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놓여있는 자들이 은혜 아래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주 예수의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에 힘써 증거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너희는 너의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대로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가 없죠. 처음에 그 조서도 철회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과 또 다른 조서가, 살리라는 조서가 또 가죠. 이 유다인을 치려고 하는 자를 도륙내라 그런 거, 그 진멸해라 그잖아요. 그 조서가 먼저 가야 됩니까? 죽이라는 조서가 먼저 가야 됩니까? 살리라는 조서. 유대인을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죽이라 그런 그 조서가 먼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어쨌든 살아있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계속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걸 계속 왕의 인친 조서를 빨리 말을 타고 달려가고 전해서 그런 거죠. 이 준마, 왕이 탄 준마,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힘있게 전해줘야 되겠죠. 계시록 6장 1, 2절에, 계시록 17장 14절에, 19장, 계시록 6장 1절 2절, 17장 14절, 19장 11절 14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우리 예수님을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도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걸 전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11절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며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걸 전해줘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거 믿지 않으면 다 도륙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더 8장이 두 조서 살리라, 죽이라. 살리라는 그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를 오히려 도륙함으로 유대인을 살리라는 조서죠.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창세기 32장, 이 32장이 아주 우리가 같이 좀 나누어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겠어요? 더 많이 나오는 단어일 수 있겠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단어가 많이 나오고, 이스라엘 처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여기에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 에서의 400명, 야곱이 이스라엘 버니엘 해가 돋았더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드물더라고요. 이게 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그리고 버니엘의 뜻이 뭐예요? 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으나 내가 살아났다. 이스라엘 이름 뜻은 네가 신들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이 그곳을 지날 때 해가 돋았더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흑암의 근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진정 옮겨졌더라. 이 핵심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그냥 껍데기만 알 게 아니고 그 이면의 깊은 진리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자꾸 찾아 묵상하시고 그 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세상이 요동하고 힘들고 정말 참 좌파우파로 갈라져 가지고 갈라진 정도가 아니고 이제 저 좌파가 이 백성을 장악하려고 하는 극도로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죠.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한 가운데 복음 전하는 일에 무엇보다도 복음 진리를 잘 지키고 보수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손 들고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손서주잖아요.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아버지여, 아버지 은혜를 이해하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힘있게 평안을 주님, 아버지 주여, 진정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 또한 주님의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들의 무고함을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담대한 아버지의 지혜를 주시사 주여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주님 개혁하면서 주님 어려운 의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사 세계의 평화, 세계의 안정된 질서를 주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 사악한 자들을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자들을 시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자들을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들을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나로 오라 질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복음진리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감사해요.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